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하는 말이 있죠. 여기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 보고 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공통적인 견해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게 가장 구원과 깊이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저는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는 걸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이렇게 경험한 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누군가가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부끄럽게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실은 교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이런 거예요. 조급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피곤하고 또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예수님 성경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선제라는 말을 써서 먼저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여러분 그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러한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공자도 위대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모든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떠한 인간의 문화도 그분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그분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물이요.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 휴먼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요. 인간의 크기에 맞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과일과 맛있는 과일들과 또 맛있는 양식들, 먹을 양식들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거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결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7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면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열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경험했어요. 어제도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좀 언쟁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쟁이 좀 격화됐는데 나중에 제가 저녁 때 제 안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어요.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요. 마치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그분이 좀 이끌어주고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사람들은요. 인생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골로새서라고요. 325페이지 정도 있어요. 신약성경이요. 자, 이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 안 했어요. 한번 봅시다. 24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만세부터 태초부터 비밀이 감춰졌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갖다가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은요, 그분은 모든 걸 소유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알곡은 곡간에다 넣지만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데 던지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는 거예요. 겨루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빈 껍데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마치 성경에는 우리는 그릇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또 우리는 집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릇과 같고 집과 같아요.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지, 소유해야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이끌어가는 걸 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포도나무고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이중적이에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굉장히 성경의 신비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나?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예요. 7교회 교회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교회의 문제점과 잘하는 점을 다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은요 실존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향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요 쑥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요즘에 그 연예인들 중에요 이 사탄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탄의 그 광기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라는 그 가수는요 진짜 막 이렇게 음악을 하고 할 때 막 여기 이마에서 뿔이 나던데요. 이렇게 뿔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막 피를 갖다가 막 디원복 쓰고 막 짐승 같은 그런 소리를 내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지옥으로 가자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완전히 사탄의 반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인간을 하여금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인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잘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심장을 이식받았는데요. 이 심장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심장을 이식했는데 심장이 잘 맞은 거예요. 자기 심장처럼 잘 맞았어요. 그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분의 심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걸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제가 성찬 때마다 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음 말씀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듣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존재를, 어떤 것을 먹으니까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 판다면요, 아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재산을, 그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수많은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본질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분은 자신을 먹는 것에 표현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5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떡을 떼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내 몸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래서 줬어요. 그럼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잔을 가져서 그랬어요. 이 잔은 너희의 죄 용서함을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 아들은 또 그것을 마셨어요.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예요. 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바로 요즘에 여러분이 요즘 시대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뭐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클릭하니까요, 이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 정보가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보이지 않지만 선이 없는데도 그냥 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요. 내 핸드폰 안에 다 자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빵을 받아요. 몸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셔요. 그런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운로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책이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모든 자료를 요만한 공간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못해요.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저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분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실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더 느껴져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다운로드 된다 그랬죠. 내가 주파수를 맞춰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끼리 컴퓨터에 있는 걸 자료를 이어받을 때요. 서로 주파수를 맞춰요. 기계 번호를 눌러요. 몇 번 번호를 누르고 이쪽 번호 눌러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요. 그러면 그 자료가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잔을 내가 받아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굉장히 법칙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걸 믿고서 여러분이 여기 좀 이따가 이제 성찬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영생을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료를 다운받는데, 그래, 눈에 안 보여. 이거 거짓말이야. 근데 실제로 다운받아요, 여러분. 다운받아요. 실제로. 자료 다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많은 정보들이나 많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은요,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참된 양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참된 음료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참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성찬식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찬식을 매일 하라고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그런데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국교화되면서요, 이 성찬식을 생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절기마다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몇 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찬식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산다. 여러분 제가 이 성찬식을 자주 하면서요, 진짜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실제로요. 제가 몇 달 사이에요,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증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면 좋아요. 교회가. 그런데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못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항상 그거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의 선택이요, 잘 선택했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시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삶 속에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57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좀 제발 너희가 먹어야 된다. 나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요즘에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컴퓨터가 없다면 여러분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어려울 거야, 아마. 여러분이 핸드폰이 없다면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안 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와 같이 너희에게도 내가 바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먹어서 좀 비만이 돼야 돼. 예수님을 못 먹어가지고 전부 다 영적으로 막 너무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막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먹으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뭐 이런 말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왜 가난하냐?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 밖에다 뒀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방을 한 것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진정으로 부욕해 하고 그들을 옷 입혀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눈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번 주에 도쿄에 계신 어떤 여집사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그런데요, 목사님, 내 몸에 막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나를 막 안아주시고, 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를 할 때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요, 몇 달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남자가 그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